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왔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저에게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는 엠티 네스터가 돼서 저희 아내하고 둘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매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둘만 있으니까 좋지. 둘만 있으니까 좋지. 그래요. 막내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러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저희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며느리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40살 정도 보이는 목사가 며느리가 있을까 놀라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일찍 결혼했어요. 아주. 오늘 저희들이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저녁 통해서 이 리프레시라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첼튼햄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또 부임하셔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전할까, 같이 공부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창세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는 창세기 11장이라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1장이 나오니까 프로그램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도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2장도 읽어야 되고 3장도 읽어야 돼서 오늘 말씀인 11장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영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같이 가족 수련회를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수련회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꼭 수련회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갖게 됐어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시대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도 라떼를 이야기하는 꼰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40대 되는 목사님이 목사님은 꼰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는 꼰대가 아니지 그랬더니 네
요새 20대, 30대는 40대를 꼰대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꼰대 축에도 못 낍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꼰대 축에도 못 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났다 그러고 이제 맞췄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날 우리 때는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는 수련회 가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때는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모임으로 했고 우리 때는 저랬는데, 그래서 라떼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새는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를까? 요새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요새 20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까? 요새 10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면 라떼는, 저희 때는요 말을 못하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현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불만이 있었고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불편과 그리고 비난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표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expressive individualism, 표현이 있는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SNS로 계속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나오는 언어들이 생겼잖아요. TMI가 뭐냐면요, too much information.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속에 있는 것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새는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야 된대요. 라떼는 말이야, 아내에게 사랑해 말 안 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다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사랑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한테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혼내고 나서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탕수육도 시켜주면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사랑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새는 말해야 된대요. 말을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과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무척 무기력해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달라졌을까? 저는 팬데믹 동안에 저희들이 잃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정말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집에도 못 나가고, 한때는 그랬잖아요. 집에도 못 나갔잖아요.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기력함과 아니면 통제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했던 그 착각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통제할 수 있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오해와 착각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착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만 변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It's not that we've lost the control of life, but we've lost the illusion that we had control of life. illusion, 착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97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Tower of Babel이라는 노래입니다. Tower of Babel. Tower of Babel이라는 노래는 1975년도에 미국에서 불렸던 노래입니다. 누가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Tower of Babel, 오늘 읽은 그 메시지를 자기의 나름대로 완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이 이 창세기 11장을 해석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세속적인 노래죠. 제가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눈, 시멘트, 그리고 상아탑, 시간을 뒤쫓는 굶주린 사냥꾼인 우리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해. 하지만 슬퍼하던 우리가 기댈 어깨는 그 어디에서 없었어. 수수방관하던 자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속삭여줄 아껴둔 거짓말을 궁리하고 있었던가. 이제 바벨탑 사람들이 파티를 벌일 시간. 소돔은 고모라를 만나고 가인은 아벨을 만나지. 모두들 파티를 벌여봐. 테이블 아래 콜걸을 두고 꿈틀거리는 저 호색가들을 좀 봐. 그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바벨탑을 구원해 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을 좀 봐. 예수께서는 바벨탑을 구원해 주지 않으실 테니까. 쓰레기, 천사. 이 방은 항상 속임수가 난무해 지하실의 딜러는 새로운 놀라움으로 욕구를 채워주지. 하지만 슬퍼하던 우리가 기댈 어깨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 치료하던 의사들은 역겨움을 토하고 있었으나, 아니면 그저 메스의 잘못이었을까? 이제 바벨탑 사람들의 파티를 벌일 시간. 소돔은 고모라를 만나고 가인은 아벨을 만나지. 모두들 파티를 열어봐. 테이블 아래 콜걸을 두고 꿈틀거리는 저 호색가들을 좀 봐. 그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바벨탑을 구원해 주지 않을 테니까. 예수는 바벨탑을 구원해 주지 않을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도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슬픔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노래들입니다. 예수는 간데 온데 없고 신은 없고 내가 생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엘튼 존이 그때 노래했던 것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것들은 현대시대의 냉소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 expression of cynicism. 어쩌면 1975년도의 분위기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75년도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소주의가 있었을 때는 그 냉소주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두려움과 반항과 냉소주의, 이 노래를 통해서 1975년도 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는 오늘의 문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리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발명과 중재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바벨론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라는 표현으로 11장에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동쪽으로 이주하고 있었고 시날이라는 장소, 바벨론으로 알려진 곳으로 정착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날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번성하고 정착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스토리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정착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거역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3절과 4절에 자 오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오라 라는 말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자라는 말은 오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센스 있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센스 있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한글에서는 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come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그러니까 항상 요새들이 센스 있게 이걸 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come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요새 그 예능에서 MC 보는 진행자나 자 해갖고 그 슬레이트를 컷할 때 그때 쓰는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자라는 말 이야기 보통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하는 때 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오라, come, 오라, come.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번역했냐 하면요. 이 초청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초청이에요. 이 초청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기의 힘을 잃은 것이 두려워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여태까지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권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즉 우리 이름을 알리자, 유명해지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이름을 알리기 위함.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똑같겠지만 제가 많이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서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you know who I am? 너 내 누군지 알아?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Do you know who I am? 제가 어렸을 때 볼티모어에서 자랐어요. 완전 흑인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동양 아이니까 자기를 모르는 줄 알고 Do you know who I am? 그럼 제가 I don't know.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It gives me better reason to beat you up. 내가 너를 더 때려줄 수 있겠지. 네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난 누군지 알아?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지. 교회에서 그 김집사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요. 궁극적으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에요. 오늘 찬양 부르는 것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의 이름 빼놓고 제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노진 산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높여야 돼. 내가 알려줘야 돼. 오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며 기본적인 충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 철학입니다. 인본주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이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니라. 그게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인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도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취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함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편리가 제일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나 4절의 바로 진술은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도시에 간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 성취가 아니면 내 자식으로라도. 그래서 태평양 건너오셨어요. 도저히 거기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1976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이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거였었습니다. 1976년도에 남자아이들 넷을 데리고 7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76년도에 아버지가 아들 넷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중학교 그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도저히 거기서는 안 돼. 우리 아이들 거기서는 안 돼.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요. 나쁜 것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자식으로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이름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어디서 찾느냐. 이름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아니에요? 이름이 없다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존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얻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신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정체성을 얻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개인의 성취와 기술의 위대함. 개인의 성취, 기술의 위대함. 그리고 규모와 힘이었었습니다. 힘의 원리였었어요. 힘의 원리로 내가 좀 유명해지자.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아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발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때에도 적절한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무척 적절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꼭 릴레이트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잘 우리 사회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계속 이 생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한계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재성이 있어서 그것에 주어진 특정한 일에 몰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으로 인하여서 끈기 있는 정신으로 끝까지 간다면 결국 많은 것을, 어쩌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가 없어 보여요. 지금 인간의 한계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성별까지도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 모에서 배터리로 가는 차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 테슬라라는 차래요. 이렇게 전화처럼 이렇게 차지해 놓고 그리고 간대요. 그리고 한 3시간 가고 이렇게 차지해 놓으면 또 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스피드에 맞춰서 간대요. 가스를 안 넣어도 된대요. 이런 차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느 면이나 봐도 인간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7절. 자,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두 번째 come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come.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도하는 그러한 초청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come. 우리가 이름을 내자. come.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며 모임을 갖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7절에 come. 여기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들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래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바벨.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흩어지지 않음이에요. 야, 우리가 흩어질까 봐 무섭다. 우리가 흩어지면 힘이 없어져. 옛날 누가 유명한 말을 했던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자.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뭉치자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그의 의도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의 시도로 내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과로 나타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셨을까요?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오겠구나. 안 되겠다. 이건 힘의 대결이다. 힘의 원리로 간다면 내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이 자리를 뺏길까 봐 염려가 돼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싶어 할지도 모를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절실히 원한다면 못 가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내 인생이 잘 되게 하는 자, 내가 무엇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옆에서 잘 해주시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저희들은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엘튼 존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좀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삶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모습. 여러분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하는 그룹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시인과 촌장.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노래 중에서 풍경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풍경이라는 노래는 그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하나님에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물고기가 소파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편하겠네. 소파에 저렇게 누워있네. 그 소파로 뚝 튀어 올라오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그냥 훅 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그 자체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툭 튀어나오면 죽어요. 그거 보면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 혼자 살고 내가 믿고 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식구들, 친구들, 교회, 이웃을 의존하고 살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독보적인 존재, 완전한 독립, 홀로 스스로 영원히 있는 자,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 안 돼요. 우리는 홀로서기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필요한 사람들, 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사람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 이게 핵심이에요.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위협하셔서요? 아니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물고기가 소파 위로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언어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틀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죄의 열매, 인류의 분산,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다양한 모습으로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 분열, 다양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초대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초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와라. Come, let us make name for ourselves. Let's make this great tower so we can be above.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모이자. Come together. 그게 첫 번째 come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Come, let's intervene. 우리가 가입하자. 우리가 간섭하자.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망해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라라고 초청을 베푸시나는 오라의 세 번째 사용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come,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come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come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오늘 찬송을 쭉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될까? 이 찬송은 이 말씀 부분에 너무나 잘 연결되겠다. 첫 번째 부른 찬송이 그래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주님께로 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제가 요새 저희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과 같이 이 Gospel Parent Cohort라고 소그룹으로 몇 그룹씩 만나서 저와 저의 아내가 이제 젊은 부부들을 코칭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 아이들의 연령대마다 부모의 어깨는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아이들이 떠났어요. 저희 아이들 다 직장 생활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좀 대단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얘들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만 안 갔으면 제가 그렇게 그래서 감옥을 안 갔어요.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애들이 감옥을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대면 20대로 30대면 30대로 싱글이면 싱글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이제 걔 아이들이 아이들 낳으면 또 그렇게 또 전 부모로서 또 무게가 있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후반으로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통화를 하거든요. 오래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당신의 교회 교인 흉보고 나한테 막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막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그래,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또 그렇게 또 자식들 때문에 그런 무게가 있지. 자식들이 60이 되고 60이 넘어도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그렇대요. 우리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네. 무거운 짐이 언제 벗겨질 수 있을까? 감옥만 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벗겨야 된다라고 come, 오라고 하십니다. 영적 갈증이 충족된다고 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 이름도 없고 영원성도 없는 바벨 같은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와라. 우리는 어쩌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나에게 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종과 문화가 나눠지고 흩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을 근거해서 인종과 문화가 섞여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창세기 11장에 인종과 문화가 섞여지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종끼리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문을 완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흩어지는 것은 심판이고 죄의 결과였었습니다. 불협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공동체를 잃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손해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공동체, 사랑, 하나됨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나라가 있었다. 여러 언어가 있었다. 분명히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염두에 두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기록했었을 것입니다. 바벨에서 한 언어가 많은 언어로 나눠지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 언어였는데 많은 언어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는 많은 언어가 사용됐지만 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완전 회복되는 겁니다. 완전 리프레시 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와! Let's come!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이번에는 심판이 아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바벨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근거해서 불협을 연합으로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내 이름, 내가 누군지 알아보다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는 다른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교회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읍으로, 즉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불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성읍과 우리가 있는 곳을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아까 격려하시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매일마다 격려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요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힘든 생활을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축복이 있을 수 있다면,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 주시는데, 서로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교회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가정의 그 지역들이 변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새 도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러한 도성을, 성읍을 만드시는지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너희 평안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지금은 너희에게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벨은 없어요. 이제 바벨 없어요. 근데 바벨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마치 바벨이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바벨 같을까요? 언어가 달라서 서로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언어가 다른데도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2세와 3세와 그리고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도 우리가 점점 그래서 부랴부랴 멀어져 버립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첼트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모아주셔서 2세들이 모여지고 1세들이 모여지고 어른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래서 축복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와라, come. 다시 한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제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버하면 안 되는데 약간 오버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표어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모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오버하지 말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버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십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프레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로 리프레시 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여러 다양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래서 서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서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팬데믹이 끝나며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친교하며 식사하며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 주셔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가족들이, 가정들이, 이웃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